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참 다행스럽게 목사님이 건강이 불편하셨는데 오늘 또 사이도 보시고 건강한 모습 되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갑자기 옛날 목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들었던 그 선배들이 늘 했던 얘기가 기억이 돼서 목사님 설교를 사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삼비삼방이라는 것인데, 삼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사할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교회에서 떠날 수 있는, 뭐 요즘이야 40년도 하고 평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설교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언제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즉시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해라. 세 번째는 순교할 준비를 해라. 또 3방이 있는데 그 3방은 골방, 글방, 신방이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성도를 살피는 신방, 3방이 있어야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 부탁을 받고 거절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무슨 설교를 하나 그랬는데, 아니야, 목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봉독회 올린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노래, 오늘 22장을 기록하면서 성서 기록자는 다윗의 승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의 마지막 생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적어도 다윗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의 나이가 아마 70이 넘었지 않나. 그런 노령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능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늙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능력 있고 생동감이 넘쳐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며 생동감 넘치는 그런 고백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생동 있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능력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뭐냐, 또 그리고 그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할 그런 능력 있는 생동감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 원인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나오지 않지만은 놀라운 얘기는 이 사무엘하 22장을 그대로 시편에 옮겨놓았어요. 그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옮겨놓으면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2장의 말씀을 시편에 옮겨 기록하면서 1절에 내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생동력 있는 삶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10가지로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반석, 나의 망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가 만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경험 속에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정말 쉬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만나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바보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로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이게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대개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은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란 위대한 나실인이 기생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정복 가는 그 초창기에 금덩이 몇 개, 은 몇 개, 신하산 외투 한 벌이 그 물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할 사람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결국은 망한 예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해요.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래 나를 버리고 이렇게까지 먼 곳까지 와서 되겠냐? 고기는 잡았냐? 너 소고기 잡는 기술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런 건 묻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1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한 후에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더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100세 얻은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순종해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 하나만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정말 성도다운 위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먼저 주님을 우리가 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출세 문제, 직장의 문제,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만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같이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왜?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다. 부귀 영화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장구한 재물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로 고백하면 될까? 그것도 뭔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될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신하는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건 뭘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요. 존귀히 여겨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사랑하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의 첫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주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로 삼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썩지 않은 것,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다윗이 자기가 소유한 있는 것이 썩지 아니하고 그것이 더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특징을 하나로 든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믿음도, 생각도, 상상하는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다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삶을 한마디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젖어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어찌 보면 전쟁터예요, 삶이. 어려서는 짐승들과 전쟁이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이제는 원수들과 싸워야 되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보이고 드러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큰 성이 보이면 옳거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 높은 망대를 보면 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망대. 병사가 큰
방패를 가지고 앞에서 딱 막으면 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에 젖어 살고 그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그의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그렇게 산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들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새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들은 말이야 심지도 아니하고 모아들이도 아니하고 천국에 모아도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너희들은 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느냐.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보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 옷을 위하여 없냐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가 보라. 수고도 안 한다.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말이야 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하공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봄 피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했어요? 아름답게 핀 목련꽃을 보면서 야 꽃 아름답다. 그래 꽃말이 순진한 사랑이라지. 목련꽃 같은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다윗은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어떤 데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가요. 그러면 신경이 열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뭐 할 일 없어서 다 나와. 저 사람들이 뭘 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운동하다가 하나님이 좀 천천히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알았어요 아버지. 천천히 갈게요. 그러다 보면 또 뻥 뚫려요. 아름답게 피는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신통방통도 하시다. 어떻게 이 앙상한 가지에다가 이렇게 다시 새싹을 주시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느끼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생동감 있는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연관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기도로 연결한다 보니까 썩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지위 기도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잘못되고 타락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소중한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문가가 되었든 신학자가 되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결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내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많이 소유하고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탄과
동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탁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과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2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썩지 않게 만들고 그의 지식을 썩지 않게 만들었고 그의 노력도 썩지 않게 만들었고 그의 왕권도 그의 지위도 썩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왕이었고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나아가게 될 때 더 능력 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아마 약점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지.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고 하셨지. 그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거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다 맡기는 것 굉장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면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로 맡겨서 가만히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행동에 옮기는 신앙. 이것이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하는 거예요. 30절을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시편 18편 29절에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수없이 죽음의 고비도 넘겨야 했고 위험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해요. 하나님, 사망과 생명 한 걸음 차이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음이고 한 걸음 이쪽에는 생명인데 그런 위기에 처해도 다윗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밝힌 신앙의 모습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에요. 또 암사슴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여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게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아서 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암사슴 발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을 봅니다. 내가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겠나이다. 악한 대적과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거예요. 대적을 다 멸하기까지 진격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찰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 제약 속에서 승리를 창출해내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패배하면 안 되죠. 왜? 그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로 싸우기 때문에 제약의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 모든 것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큰 산이 가로막습니다. 그때 외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벽이 많았어요.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곰과 싸워서 새끼를 뺐고 사자 입에서 새끼를 뺐어요. 그리고 그가 역사의 무대에 왔을 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장이 눈앞에 딱 다가섰잖아요. 그때 도망갔나요? 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싸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겠다. 골리앗을 거꾸로 튀는 거예요. 장벽을 넘는 거예요. 사울왕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삶 가운데서 사실 평탄한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경제가 어렵고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 주변에 질병이 더 악화돼서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장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마세요. 지난날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신앙생활의 가장 장애물은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고 또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도 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하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오히려 더 즐거워했어요. 기뻐하라겠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요. 기뻐할 일은 두 가지요.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도 않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뭔지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 찬양의 날에 우리의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말씀드린 삶의 원동력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뜰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키게 되어질 때에 생동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왔을 때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어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해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학의 용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 있고 생동감 있고 살아갔던 삶의 원동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새 힘을 얻습니다.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 하나님과 연관짓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된 걸 감사하시고 더 목회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셔서 장애, 질병의 장애를 뛰어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